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에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충성이라는 말을 들을 때 혹시 내 마음속에 참 바보 같다,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런 조롱과 비웃음의 단어가 떠오른다면 그것은 충성에 대한 의미를 아직 제대로 모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충성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오늘날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충성은 사람을 고귀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충성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피스토스는 그 어원의 뜻이 신실성이 발견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성이 그 사람에게 발견되다,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이 피스토스에서 나온 말이 무엇이냐면 피스티스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우리 라틴어로 피데 하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피스티스에서 피데라고 하는 믿음이란 말이 나왔죠. 결국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피스토스, 바로 충성이란 말에서 나온 것이죠. 아마 대부분은 시골 생활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생활할 때에 꼭 있어야 하는 동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개죠. 개. 개 없이 시골 생활하기는 사실 참 외롭습니다. 저도 시골에 살 때에 항상 개를 키웠죠. 물론 잡종만 키워봤지 순종은 키워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한 번은 어린 진돗개 한 마리를 얻어왔지만 이 어린 진돗개가 며칠 못 가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마 누군가가 이제 순종이다 하니까 끌어갔거나 아니면 지금은 많이 없겠지만 예전에는 산짐승들이 많았습니다. 산짐승에 밥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며칠 지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 예전에는 새끼를 낳으면 한두 마리 나는 게 아니죠. 대여섯 마리, 뭐 일곱 여덟 마리 이렇게 새끼를 낳기 때문에 한 마리 강아지 한 마리를 이렇게 얻어왔습니다. 뭐 물어볼 것도 없이 그 강아지는 잡종이죠. 그런데 잡종이면 어떻고 순종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순종이라 할지라도 집 나가 버리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 후에 누군가 물어보면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 종자에 대해서 이놈은 순수한 잡종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의미 없이 개 이름도 메리라고 줬어요. 뭐 그 이후에 그 잡종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뭐 얘기하죠. 뭐 똥개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저희 집에 키우는 개는 전부 이름이 메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뭐 잡종이든 순종이든 집 잘 지키고 주인에게 충성하는 개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죠. 개의 미덕은 무엇입니까? 역시 충성이라는 것이죠. 개가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고 다른 옆집에게 충성한다면 그거 누가 키우겠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의 뜻이 참 사랑스럽다, 매력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참 매력이 있는 그런 사랑스러운 사람,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신실한 일꾼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후계자로 추천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방 땅에서 초대 교회 때에 이방 선교에 전념한 사도죠. 그의 사명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고 하는 사람에게 갔을 때에 아나니아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돕기를 굉장히 꺼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이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택한,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나의 그릇이다. 그런데 그를 어디에 쓰시려고 부르셨느냐? 이방인, 그리고 권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사도 바울 일생 동안 붙들고 살았던 그런 기둥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이러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사마리아를 넘어서 저 열방 가운데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사명이,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사명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방황하고 유리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그것은 사명이 내 삶에 불분명해지면, 내가 왜 사는지 이것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언급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에 빌립보에 보낸 옥중서신입니다. 우리 신약에는 4권의 옥중서신이 있죠. 바로 에필, 골몬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명명하죠. 이 복음의 박해자들은 바울이 유일신을 섬긴다는 이유로 당시에 로마는 황제를 섬기는 그런 황제 우상 숭배 사상이나 다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이 유일신론 때문에 결국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에 그때는 1차 수감 기간이었죠. 그리고 바울은 약 2년간의 복역 기간 후에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다시 수감되어서 형장에 이슬로 순교하게 되죠. 바울은 자신이 세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1차 전도여행 때에 엄청난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헤어진 다음에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가는 곳마다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의 터키의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루스드야, 이 동북쪽이죠. 이쪽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사도 바울의 길을 막습니다. 여러분, 길을 막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자꾸 일이 꼬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이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라, 아니면 방향을 바꾸어라 라는 의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도 성령께서 막으세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갔는데 또 막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에까지 가느냐? 드로아라는 곳까지 이제 밀려 성령님이 막으시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려 가죠. 드로아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로이의 목마의 배경이 되는 항구 도시가 드로아입니다. 이 드로아에 도착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니아 환상을 들은 이 바울 일행은 지체하지 않고
이제 유럽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유럽 땅에 건너가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죠. 이 빌립보 교회에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자주 옥감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사실 이 터키의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두아디라 지방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전에 복음에 대해서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도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죠. 사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은 빌립 왕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그런 도시가 있었죠.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에게 들려진 그런 도시의 이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는 이곳에 이 로마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곳에 많은 퇴역 군인들을 이주시켜서 거의 로마와 같이 흡사하게 지었던, 그렇게 조성했던 도시가 빌립보죠. 우리가 동남아시아에 가면 필리핀 하죠. 필리핀 역시 이름이 뭐예요? 필립입니다. 필립스. 스페인이 이 필리핀을 정복했을 때에 스페인 왕의 이름을 따라서 왕에게 바친다. 그래서 필리핀 이렇게 부르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그 어떤 도시보다 황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상들이 만연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란 쉽지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 이 빌립보 교회에서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요.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염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에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걱정한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읍니다. 그래서 헌금을 모아, 선교 헌금이죠. 선교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일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힘과 격려가 되었던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 척 하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모른 척 하지 않고 그렇게 힘써서 돕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나의 친구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울 때 자신을 기억하여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이 에바브로티도를 통하여서 가지고 온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마 엄청나게 흐뭇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람도 느꼈을 것이고,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는 기쁨이 충만했겠죠. 당시에 교통이 원활하지 않았겠죠. 당시에는 교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여행에 따르는 위험 부담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 헌금을 전달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는 이 사도 바울 옥바라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을 만난 후에 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 빌립보 교회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그때의 상황을 2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당연히 자기 교회의 성도들 걱정을 하겠죠. 또 보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혹시라도 자기가 병들어서 지금 위중하다는 것을 이 빌립보 성도들이 안다면, 자신을 보낸 성도들이 안다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혹시라도 자신의 소식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들려져서 아이고 우리 에바브로디도가 거기에서 그런 병에 걸려 어려움이 있대. 그러면 이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죽을 수도 있는
중병에 걸린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에바프로디도가 중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근심 위에 근심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에바프로디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엄청나게 염려하고 근심했다는 것이죠. 마음이 이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병에 걸린 에바프로디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고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가 상상만 해도 참 아름다운 관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에바프로디도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와준 것 참 고마운데 그걸로 인하여서 중병이 들은 것, 그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근심 위에 근심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에바프로디도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혹시 자신의 모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어서 근심할까 염려하는 모습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근심해주는 것, 참 아름다운 관계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형제 자매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남청주 교회의 이 지체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 기쁜 일이 있으면 내일처럼 기뻐해 주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낙심함이 있다면 함께 걱정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 앞에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로 지목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자식처럼 여기고 사랑했던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디모데도 훌륭하지만 에바브로디도가 더 적임자라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렇게 이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고 있죠. 사실 일꾼을 세우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적임자를 적당한 곳에 딱 세운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일반 회사에도 우리가 인사가 만사다,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을 원하는 곳에 세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큰 축복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디도, 누구를 세울까? 없어서 어떤 사람을 세울까? 이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세울까? 이런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도 훌륭하지만 에바브로디도가 더 적임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디모데가 더 낫다, 에바브로디도가 더 낫다, 사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은 단지 앞으로 자신이 이 빌립보 교회에서 언제까지 돌볼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는 더 이상 이 빌립보 교회와 목회적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 교회의 선한 일꾼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약 5년 뒤에 자신의 예감대로 그는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바울은 수감되어서 이제 운신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서 자신의 조력자 또 후계자가 간절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고난당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머릿속에 떠올린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것이죠. 해야 할 긴박한 일이 있을 때나 또는 어떤 자리가 비어 있을 때에 적임자로 머리에 바로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느 시대든 그 시대에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쓸까요? 그것은 아마 평상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평상시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지켜보세요. 왜 지켜보실까요? 저거 잘하나 못하나 그래서 내가 벌을 줄까? 그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제 됐어. 그렇게 인정하실 때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아무나 데려다 쓸 수 없는 것이죠. 아무나 자리에 앉힐 수 없는 것이죠. 평상시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그것을 쭉 지켜보고 필요할 때에 또 자리가 있을 때에 세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돼요. 첫째는 신뢰라는 것이죠. 어떤 자리든 신뢰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또 한 가지는 테스트입니다. 긴가 민가,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맡겨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할 때에 더 큰 것을 맡겨줍니다. 이것은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뢰받을 수 있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무리 숨어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도망친다 할지라도 반드시 끌어다 사용하시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한번 세워주고 보십니다. 그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해 주시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할 수 있었던 것과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바울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의 남다른 충성심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충성은 곧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 충성을 다하지 믿음 없는 사람이 충성을 다할까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음이 확실한 사람, 확고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충성을 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급히 보내게 된 것이죠. 28절, 29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낸 것은, 급히 다시 보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바브로디는 그 먼 길 가운데 중병이 걸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찌하여서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쉬게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급히 그를 보낸 것은, 급히 보냈다는 거예요. 급히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이 필립보 성도들은 걱정하고 있었어요. 또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그대로 두고 있는 것보다는 다시 얼른 집으로 보내서 그 필립보 교회를 잘 섬기게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사도 바울의 마음이 편안했기 때문에 그를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가 아직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가
중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었지만 그가 온전히 회복되기까지 여러분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 그가 조금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 보기에 만족하지 못하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가 빌립보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꺼이 거기에 동의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기쁜 마음으로 영접을 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자신의 안위를 살피지 않고 섬기는 자들을 너희는 존귀히 여기라. 그렇게 권면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에바브로디도를 신뢰했을까요? 오늘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소개를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가 무슨 일을 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은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 즉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가정이 없겠습니까? 그에게 가족이 없겠습니까? 그는 다른 할 일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부귀영화하고 살려고 부경을 누리려고 살려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유는 구원받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쫓아가야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오늘 에바브로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인정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되어져야 된다는 것.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자꾸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기에 이르러도 그냥 설렁설렁 대충 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죽기에 이르러도 죽기까지 죽음에 이르렀을 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자기를 돌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에서 나 시간 뺏기고 물질 뺏기고 나 할 일 많은데 2순위 3순위가 아니고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일은 항상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첫 번째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지켜보았고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를 이 빌립보의 목회자로 그렇게 세우려 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있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원래는 사도 바울이 섬겨줘야 돼요. 어디를? 빌립보 교회를. 그 성도들에게 가서 말씀도 가르치고 그리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 삶에 대해서 그렇게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교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신 누구를 보냅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나를 대신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섬기는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나를 돕기 위해서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대신 보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라본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목회자를 돕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신뢰하였고 디도를 뒤로하고 바로
이 에바프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로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바프로디도를 칭찬합니다. 그 칭찬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자신, 즉 목회자를 위한 충성에 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나는 목회자의 동역자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 에바프로디도를 묵상하면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바프로디도를 생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칭찬에 걸맞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아마 요한계시록 2장 20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은 네 삶 가운데 고난 없애줄게, 이게 아니에요. 고난 받지만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 있을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 삶 가운데에 고난이 찾아올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일 동안 환난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 어떨까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피를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지금 서머나 교회는요, 엄청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궁피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지금 성도들이 여러 어려움 때문에 헌금을 하지 못해요. 교회가 유지가 되지 않을 만큼 궁핍한 상황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여서 이 로마의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상은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너희가 핍박받고 정말 궁핍하고 가난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부유한 자니라. 내가 부유한 자라는 것. 내가 정말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가난 가운데 있지만,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거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네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예비해 놓았다는 것이에요. 네가 충성만 다하면,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환난과 궁핍이 있습니까? 예, 있으신 분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지도 않고 궁핍 가운데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 무엇을 물어봐야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그러나 현실은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시작되면 여러분 10분도 못 가요. 10분도 채 못 되어서 자세가 틀어집니다. 설교가 조금만 길어지면 참지를 못해요. 함께 합심 기도라도 하려면 채 1분도 되지 않아서 목소리는 다 사그러지고 10분도 되지 않아서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왜요? 바쁘니까, 분주하니까. 우리 전도합시다.
적어도 우리 100일 동안은, 우리 새해를 시작하며 100일 동안 전도지 가지고 다니며 하루에 한 장씩 한번 전해봅시다. 5장 1분이면 전합니다. 주머니에 넣고 길거리에 나가면 5분이면 5장, 1분이면 다 전할 수 있어요. 주일마다 주보가 놓인 곳에 전도지가 쌓여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우리 41일 동안, 세상 사람들은 40일 기도하니 우리는 하루 더 하자. 한 끼 금식하며 적어도 내가 맡을 만큼은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자. 강제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확인해 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신앙의 양심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행하길 바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육하고 훈련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때려야지 말을 들어요. 먹이를 줘야지 말을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거하셔야 돼요. 하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신앙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 죽기 전 감람산에서 밤새워 기도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하고 잠만 잤던 제자의 모습과 우리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며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도운 이 에바브로디도의 충성에 감동을 하면서 참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헌신 없이, 아무런 충성 없이 생명의 멸류관을 거저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겠다는 믿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만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